313장 찬송하십시다.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숨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장례 문화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은 반드시 해 지기 전에 1차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시신을 해 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것은 죽은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일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부정함과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관계로 반드시 해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1년 뒤에 두 번째 장례를 합니다. 시신의 뼈만을 모아 자기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에 함께 둡니다. 이를 두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은 죽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조 뼈가 있는 곳에 함께 묻히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 있어서 하나는 시신을 동굴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개 화장을 하지만 또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시신을 관에 넣어서 이렇게 땅을 파서 파묻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지형적으로 또 그렇지 않지만은 석회석 동굴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동굴을 파서 세마포나 배로 시신을 감싸 다음에 그곳에 그대로 안치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면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굴을 사지 못해서 그런 시신을 몰래 땅에 파묻거나 유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곳에 시신을 안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장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가난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 누가 나서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해서 그렇게 장사를 치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눈치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로마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다 보고 있을 텐데 잘못하다가는 그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짠하고 등장합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합니다.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닙니다. 온갖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의 집단인 사내대원 공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체를 장사 치르기 위해서 왔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금 받는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부자도 예수 믿게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듯이 정말 부자가 예수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더더욱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그 권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도 권력도 그 영혼의 공허함과 생명을 채우거나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권력자도 이런 사람을 택하여 감동을 주어 예수님께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나 부자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도 예수 믿어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고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내들을 목에 온가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대역죄인으로 그렇게 몰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죽이려 하거나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리마다 요셉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